우리가 성경 각본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스겔서를 전체적으로 48장까지를 어떻게 요약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에스겔서를 요약할 때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다, 하나님께서 힘주시다, 하나님에 의해서 힘을 얻음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그 이름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그 포로 잡혀가 있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선지자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면, 그래, 하나님께서 힘 주심으로 감당했구나,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에스겔 선지자가 그 일을 감당했구나라고 한 사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신다라고 한 사실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바라는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 포로에서 벗어나 어쩌면 진짜 살맛 나는 세상을 경험하고 싶은 것이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사람들의 바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포로로 잡혀가 있고 왕도 잡혀와 있고, 그리고 그들의 그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는지 정말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소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볼 수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파한다는 것은 더 큰 어려움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들도 그거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 청소년 유소년 축구 선수단, 장애인 축구 선수단을 지도하고 있는 이민교 선교사가 아산병원에 수술하고 지금 들어와 있는데, 북한이 다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지금도 몽골 아니면 다른 스탄자가 붙은 그런 나라들 가서 그 유소년 장애인 축구단을 북한에서 그쪽으로 꺼내요. 그래가지고 그 장애인 유소년 축구 대회를 위해서 그 일을 벌여요.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코치해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그 선교사가 하는 말이 그래요. 북한이 희망을 줄 수 있는 면이 없어서 이게 가장 큰 어려움이라는 거죠. 북한이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물론 장애인 그 유소년 축구단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간혹 복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북한의 제도 자체가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소망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그 선교사의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아마 에스겔 선지자도 그랬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 민족에게 포로 생활이 언제 끝날 것인가, 포로 생활 가운데 이렇게 살면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희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 라고 한 사실을 굳게 신뢰하면서 그 마른 뼈 같은 그 민족 안에 그냥 모른 채 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그냥 전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스겔서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 가운데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는 표현 한 가지가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 전체적인 용례로 볼 때에는 사실은 인자라고 하는 용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때 사용되어진 표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하면 특히나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에게 쓰여진 표현이지만, 에스겔서에서 표현되어지고 있는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90번 이상 에스겔 그 자신을 일컬을 때 인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모습이, 칭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특히 에스겔서 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의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부르시면서 인자야 너의 발로 일어서봐,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을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고, 그 본문, 그 같은 단락의 본문 안에서도 2장 3절 말씀에서도 똑같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낸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다시 에스겔을 인자라고 부르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시작된 인자야라고 하는 칭호가 에스겔서에는 90번 이상 사용되어지면서 에스겔서 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선지자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 잘 나타내주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칭호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에게 쓰여진 칭호, 요한복음에 특히나 그렇게 쓰여지고 있는데, 이것을 에스겔에게 쓰고 있는 이 칭호는 결국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본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너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 에스겔아,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에스겔서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표현 가운데 한 가지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이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3장 말씀에서 뒤로 가서 보시면 6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시작됩니다. 같이 6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7절 시작.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며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죽임당하고 엎드러지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다고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6장 말씀에도 거듭거듭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14절 말씀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표현인데, 이것이 에스겔서 전체에 60회 정도 반복하면서 그 땅에 주어지고 있는 모든 어려움의 문제들이, 그 땅에 주어지고 있는 모든 환난과 고통의 일들이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목적은 어떤 목적일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들을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다 똑같이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목적 찾아보라고 할 때 이 부분도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어렵게 하세요? 하나님 왜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세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반복되는 표현 가운데는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함께 읽은 말씀 에스겔서 3장 그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3장 2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무엇으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 임하신 것일까요? 지금 에스겔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강가에 있어요.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시편의 기록대로 한다고 한다면 바벨론 강가에 포로로 잡혀가 있던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강가 어디에선가 혹은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신세를 함께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이러면서 노래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데, 그 강가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권능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어디서 내게 임하니라? 거기서 내게 임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의 권능은 어디에 임하는 걸까요? 여호와의 권능은 어디에 임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여호와의 권능이 어디에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한다는 표현이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에도 특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임할까? 기도하는 이들에게,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는 그곳에 여호와의 권능이 임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여호와의 권능이 임한다는 얘기는 거기서 임하는 거예요. 강가에서 임하는 것이에요. 모세의 경우를 가만히 보시면 여호와의 권능은 어디에서 임했죠? 모세에게 들판에 양칠 때, 양치다가 가시떨기 나무 있는 그 어떤 곳에서 여호와의 권능이 그곳에 임재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한다는 얘기는 결국 종교적인 영역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니라, 임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종교적 영역 가운데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 속에서도 여호와의 권능이 얼마든지 임할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는 바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오면서 에스겔 선지자가 겪고 있는 그 여러 가지 포로로 잡혀가 있는 안타까운 현실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 그들의 삶을 만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함께 읽었던 말씀 22절에서도 말씀하듯이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듯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에스겔서에는 46회 정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씀이 거듭거듭 등장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뒤에서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에스겔서에는 환상, 비유, 우화, 그리고 상징적인 어떤 특별한 신비한 일들이, 행동들이 이 에스겔서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나 10가지의 징조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고 있고 또 6개의 환상과 6개의 비유 이야기가 에스겔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서 읽어보시면 돼요. 10가지의 징조 이야기, 6개의 환상 이야기, 또 6개의 비유 이야기가 여기에 등장하면서 에스겔서에 등장하고 있는 이런 상징과 환상, 이런 비유, 이것들은 결국 에스겔서를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묵시록은 무엇이죠? 신약 성경의 묵시록은 요한계시록, 말 그대로 계시록, 묵시록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구약 성경의 묵시록은 에스겔서가 그 묵시록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에스겔서에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상징적인, 환상적인 이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너는 범죄한 날만큼 390일 동안 어느 쪽으로 누우라고 했었죠? 왼쪽으로 눕고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눕고 그 다음은 다시 오른쪽으로 40일 동안 누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이나 쇠똥을 불에 구워서 먹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나 5장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는 머리카락과 수염을 밀어서 몇 등분으로 밀으라고 그랬었어요? 5장 읽어보면 머리카락과 수염을 3등분으로 나누어 밀게 하신 그 모습은 그들 나라에게 임할 그 징조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퍼포먼스로 행하라고 말씀하신 말씀들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에스겔서에는 참 많은 그 징조, 환상, 상징 이런 것들이 표현되면서 묵시록과 같은 그런 개념으로 참 이해하기 힘든 책이기도 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에스겔서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두 가지 사실은 심판과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1장 말씀부터 24장까지 유다 땅에 대한 심판이 거기 등장하고 있고 25장 말씀부터 32장까지 거듭거듭
이방 민족,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이야기되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1장부터 32장까지는 다 뭘 얘기해요? 심판을 얘기하시는 것이고, 33장 말씀부터 48장까지는 회복을 얘기하세요. 그런데 33장부터 48장을 회복으로 얘기할 때 33장부터 39장은 우리 삶의 회복을 얘기하고, 40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성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책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전체는 무엇과 무엇의 이야기를 한다고요? 두 가지, 심판과 회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심판은 소리만 들어도 우울해지고 힘든 단어가 심판이죠. 그러나 심판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고 한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회복할 때에는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 라고 한다면 그 회복은 어떻게 회복되어지는 거죠? 어디에서부터 회복되는 거죠? 37장으로 가서 보시면 거기에 마른 뼈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회복으로 하신다 할 때 회복은 마른 뼈 같은 곳에서도 회복이 일어나요. 그게 성경 이야기인 거예요. 마른 뼈라고 얘기하는 거는 다 없어진 거잖아요. 저는 2장 한번 해봤거든요. 저희 조부 2장하고 그리고 그 2장 하는 거를 가서 본 거는 그 2번 정도 집례했어요. 한 번은 이런 것도 있었어요. 남자 집사님이 돌아가셨는데, 남자 집사님이 그 부인 권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네, 부인 권사님 돌아가셨는데, 부인 권사님 돌아가셔서 이제 안장한다고 그래 갔어요. 그런데 안장하러 갔는데 2장 하는 거예요. 2장도 하는 거예요. 어떻게 2장한지 아세요? 그 남자 집사님 묘를 가운데 가미로 쓰고, 그리고 이쪽에 돌아가신 제가 아는 그 권사님을 매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 옛날 먼저 죽은 부인이 또 있더라고요. 그분을 2장에다가 여기다 안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 집사님 가묘에 양쪽 부인이 보조하는 것 같은 그런 2장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2장 해올 때 가만히 보시면 저희 조부 2장 할 때도 보니까 어디서 가서 다 이렇게 나중에 다 태워가지고 화장해가지고 가루로 가져와요. 그리고 그때는 산일 하는 분들이 그 보성인가 어딘가에서 2장에 오셨는데, 그 2장에 오실 때 거기서 아예 산일 하면서 그 뼈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거기서 태워가지고 거기서 가루 내가지고 여기 올 때는 가루로 가져와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불법이에요. 지금은 그렇게 그 뼈들도 다 화장터에 들어갔다가 화장터에서 가루로 내가지고 가져와야 2장이 돼요. 한 30년 전에 할 때는 그렇게 했어요. 산에서 하시는 분들이. 뭔 얘기 하려고 그냥 뼈밖에 남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뼈밖에. 그런데 에스겔서에서는 37장에 보면 그 뼈밖에 남지 않은 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자 서로 연결되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발가락 그 뼈까지 싹 연결되어서 그것이 뭐가 돼요? 군대가 돼요. 하나님의 군대가 돼요. 회복은 이게 진짜 회복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우리는 뼈밖에 없지만 끄트머리 조금 남은 발가락 뼈일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서가 말씀하시는 회복의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회복의 이야기는 47장, 48장에서 등장하게 될 때 은혜의 강수 속에 들어가는 회복의 이야기를 하죠. 은혜에 잠기게 되면 그 은혜의 강수 아래 우리가 그 꽃이 피고 거기에 결실하고 하는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근데 우리는 그 은혜의 강수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회복이다라는 사실을 에스겔 47장과 48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에스겔서를 적용해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회복을 꿈꾸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회복 꿈꾸는 회복은 진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간섭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회복되어지는 그 회복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무엇에서도, 마른 뼈 같은 곳에서도.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1장 18절 말씀
가까운 데 있는 거니까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스겔서 1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심판이 주된 선포인 것이 1장부터 32장까지 얘기해요. 근데 그 심판의 얘기들 가운데 간혹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무엇에 있는 무엇 같으니?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모양의 형상이 뭐 같다고요? 비 오는 날 구름 속에 살짝 떴다가 없어져가는 무엇과 같다? 무지개와 같더라. 비 오는 날 비가 잠깐 그치면서 비 오면서도 무지개가 뜨긴 하죠. 잠깐 보이는 그 무지개가 뭘 상징해줘요?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상징해줘요. 비 오는 날 잠깐 보여지는 그 무지개를 보면 기분이 너무 기쁘고 즐겁죠. 그와 같은 은혜가 여호와의 영광의 은혜더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심판의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거기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전체를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판과 회복의 말씀이 에스겔서 전체의 말씀이더라. 그런데 이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진짜 느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3장 1절 말씀 이하 9절 말씀까지를 읽었던 겁니다.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뭘 하라고 명령하시죠? 뭘 하라고 명령하세요? 인자야는 누구를 지칭한 거라고요? 에스겔, 인자야 너는 무엇을 먹어라?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발견한 것은 그러니까 뭐예요?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를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하라. 그리고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어떻게 해요? 나에게 먹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계속 먹이시고 하신 말씀이 나와요. 뭘 먹은 거죠? 말씀을 먹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심판 속에 있는 소망, 회복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는 모습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표현도 쓰게 하세요.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배에 넣으며 너의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어떻게 돼요?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말씀을 먹고 이 달기가 이렇게 꿀같이 느껴지는 느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진짜 단맛을 느끼는 성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행복을 느끼십니까? 진짜 기쁨을 느끼십니까? 진짜 행복을 느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먹은 사람들인 거죠. 그 복음의 단맛을 아는 사람들인 것이죠.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만 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달게 느껴지고 기뻐지는 그런 모습, 십자가의 말씀을 먹은 사람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내 죄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순간순간마다 확인할 때 나도 할 수 없는 어떤 힘이 내 안에 자꾸 샘솟듯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주는 그 힘 때문에 절망할 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무지개를 볼 수 있는 사람들, 어쩌면 그 사람들은 죄 용서함의 확신을 갖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먹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먹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 내 창자에 들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것들은 어쩌면 자기 내면화 시켜가는 과정들을 에스겔 선지자가 잘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각하게 되고 그 말씀을 내 머릿속에 들어가 그 머릿속에 그 뇌의 구조들을 바꾸게 되고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와 내 감정과 의지를 뒤바꾸게 만들고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내 창자가 그 말씀 속에 적용되어진다는 얘기는 결국 그 말씀이 내 머리로부터 내 마음으로부터 내 모든 것에서 내면화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 태도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이 얼마만큼 여러분의 내면화 되어서 자리 잡고 있습니까?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 잘 소화해 내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말씀을 듣고 목사님 말씀이 꼭 나에게 자꾸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꼭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라고 하면서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의 삶을 바꾸려고 몸부림쳐요.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나를 꼭 지적하시는 말씀 하신다고, 꼭 지적하시는 말씀 하신다고 이러면서 목사님 말씀 싫다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쩌면 말씀을 먹는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잘 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잘 소화시킬 때 그 말씀이 창자 속으로 들어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으로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뇌의 구조, 뇌의 신경 구조를 바꾸어 되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진짜 내면화되는 것들이 경험되어진다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달게 먹고 소화시키고 있습니까? 우리 잘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행키라고 하는 여성이 쓴 찬송인데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근데 이 찬송 잘 가사 생각해보고 불러보시면 저 되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내가 밝히 좀 알아듣게 말씀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찬송시죠. 아침에 있을 빵을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이 불완전하니까 잘 알아듣기 쉽게 좀 말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하죠.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달라고.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내게 들려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찬송이 그 찬송이죠. 말씀이 내게 다가오게 될 때 천국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다가오게 될 때 나는 이슬방울처럼 쉬 사라지고 쉬 없어지는 그런 기억과 삶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사실들을 보면서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소화시키고 그 말씀을 창자 깊은 곳으로 내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에스겔 선지자의 그 어떤 태도와 마음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말씀을 먹음과 함께 담대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서 말씀하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 그 다음 7절 말씀으로 보시면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너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너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누구의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들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진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이마가 굳었다. 워낙 마음이 독한 백성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강팍함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말씀을 듣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말씀을 읽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항상 마음이 굳어진 상태,
강팍해진 상태, 우리 이마가, 우리의 뇌가 굳어진 상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가 참 힘들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들을 보시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너의 얼굴을 굳게 하였고. 자, 마음과 이마가 굳어버린 그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누구의 얼굴을 굳게 하셨다? 너의 얼굴을, 선지자 너의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선지자 너의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들이 무섭고 두렵고 강팍한 민족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에게 진짜 강팍한 마음 주겠다는 얘기일까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하나님이 너에게 굳은 뇌를 주겠다는 얘기일까요? 그것보다는 그들의 굳음과 그들의 강팍함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강하고 담대함을 줄 거니까 너는 가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절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1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힌 너의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관하지 말고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들을 줄 알면서도, 안 들을 줄 뻔히 알면서도 증거한다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입니다. 다수의 힘을 가지고 에스겔을 왕따시킬 수도 있잖아요. 안 듣는 것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에스겔에게 해코지할 수도 있잖아요. 어쩌면 마음씨 좋고 성격이 부드럽고 그리고 소심한 에스겔이어서 가서 증거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그 이마를 굳게 하심으로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철판 깔고 강심장 가지고 가서 전하라, 이런 말씀일 수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이 그에게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신다라고 한 약속으로 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려고 마음 먹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실까요? 하지 않으실까요? 복음으로 살아내려고 마음 먹으면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살아내려고 하지 않고 회피하고 비껴가려고 하면 여전히 거기에 또 다른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도전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너 이것 좀 이겨봐, 너 이것 좀 견뎌봐, 너 이것 좀 넘어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한 단계를 딱 이겨내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더 능가한 능력으로 허락하신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는 말씀 앞에 바로 서는 모습들, 그 말씀 앞에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세우는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도 그 말씀 앞에서 강하고 담대해져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소화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회복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이지만,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삶의 현실이지만 그것에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군대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